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9장 11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9장 11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가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려는 그걸 이제 진행하시려고 사울이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또 그 가정을 택하셔서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그 과정,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우연의 연속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막상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씩 들어가 보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고 계획하심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울의 집에 있던 그 암나귀들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사울과 그 한 사환을 붙여줘 가지고 이 암나귀들을 찾아와라. 그래서 이제 사울이 사환과 함께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이제 아버지가 걱정할 정도까지 늦어지게 된 거죠. 그랬더니 사환이 여기 근처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분에게 가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좀 우리가 여쭤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 사환의 말을 따라서 사울이 그 성읍에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11절에 보니까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소녀들이 12절 13절에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습니다. 또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이걸 보면은 사무엘이 매일 이 성읍에 거주하는 게 아니고 또 그 제사를 드리는 일도 매번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당시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선지자의 역할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날 사울이 그 성읍에 들어오는 그날 사무엘이 왔어요. 또 그리고 그날 또 제사가 있었어요. 그가 왔던 그 순간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어요. 그러면 곧 가서 만날 수가 있을 정도로 정확한 그 시기에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우연의 연속일 것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성경을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또 마주치는 거예요. 이제 산당으로 올라가는 길에 마주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아직까지도 사무엘과 그 사울이 만나는 그 순간이 아직 안 된 거죠. 그런데 15절 16절에 보면 그 전날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16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전날에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내일 베냐민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올 텐데 그 사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기름을 부어라. 왜냐하면 내가 그를 택했다. 그리고 백성이 울부짖은 그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하러 왔고 그래서 제사하러 이제 산당에 올라가는데 그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게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과 늘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과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시고 그 일을 또한 이루어가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사울과 그 함께하고 있는 사환은 알 리가 없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18절에 보니까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사무엘한테 가서 선견자의 집이 어디입니까? 사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나아가 선견자의 집을 묻는 겁니다. 이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자기는 지금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자기 앞에 있던 그 사람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선견자입니다. 내가 그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당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네가 지금 어떤 마음의 짐과 염려를 가지고 있든지 그거 다 내려놔라. 내가 그것을 다 말해줄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얘기해요.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는 제일 큰 걱정은 그거였죠. 암나기들을 어떻게 하면 이거 빨리 찾아야 되나? 아버지가 이거 걱정하실 텐데 암나기도 못 찾고 나도 늦게 가면 이제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하실까 염려하실까 그 생각으로 왔는데 지금 첫 번째 모든 사무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염려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20절 그 하반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혀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맞잖아요. 암나기를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 그러면 이건 그것보다 더 큰 복음이 사울에게는 없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이어서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사모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 말로 챔다라는 말인데 기뻐하는, 바라는, 사랑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여기를 번역했냐면 지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누구에게 걸려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대와 그대 아버지의 온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과 그의 집안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어찌해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사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이거는 지금 전혀 예측하고 지금 관심도 없는 일이에요, 사울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시고 사무엘과의 만남을 이루게 하시고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사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를 내가 선택했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아니래요. 저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족은 어떻습니까?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한 그 집안. 제가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거죠.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다. 그래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사울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그 음식을 요리해서 그들을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반신반의 할 수도 있고, 또는 사울이 지금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대체 이게 어떤 일인가 아마 어안이 벙벙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지금 오게 되는 거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말이 자기에게 돌아왔기 때문에, 만약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거나 아니면 뭐 주술을 짜들이거나 아니면 점쟁이거나 이런 얘기를 했더라면 아마 사울이 그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하고 집례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행했던 사무엘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울이 지금 갈팡질팡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겁니다. 25절 26절에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이제 성읍 끝까지 가다가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환을 먼저 보내십시오. 그 사환이 앞서 보내고 이제 그 27절 하반절에 보면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 달려오는 게요,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아무런 거침이 없이 막 일이 이루어져 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길에 서 있으니까 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스라엘에 왜 왕이 안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이게 안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자기들이 멋있는 그런 왕을 세우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원성이,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니까 이 일이 이렇게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암나기를 찾으러 나갔다가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고 사무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그 일,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그 말씀 그 뒤에 이제 사무엘로부터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일까지 이게 그냥 순식간에 슉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무겁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가벼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쉬운 거예요. 그리고 가벼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치가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순조로이 이 일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이걸 내일이라고 붙잡고 있을 때는 아무리 좋은 뜻이 있고 아무리 놀라운 일이 있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은 그냥 그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분의 일은 쉽고 가볍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붙들고 있을 때 이게 어렵고 무거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쉬운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시는 그 과정을 쉽게 이루어가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 믿음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셔서 이 일이 쉽고 가벼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도,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저에게는 또 목회와 이런 사역들이 무겁고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가볍게, 또 쉽게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모든 가족과 자녀들과 사업장 위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산타페 교회를 위해서 한 주간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타페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는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재정과 이제 설계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들, 이 모든 것들이 순조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출라비스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날 이게 도둑을 맞아가지고 참 어제도 가서 이렇게 있는데 안타까워요. 이게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하고 또 그 지역에서 복음을 위해 세워진 이 교회가 또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출라비스타 교회가 그 지역에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출라비스타 교회 성도들이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순조롭고 쉬운 또 가벼운 그 믿음의 길을 오늘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과 그의 사환이 자기 집에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려고 방황하다가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려고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사울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를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이스라엘의 기대로 세우시고 또 그를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가 볼 때는 자기의 집안은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고 또 그 지파 가운데서 가장 작은 가정인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고, 그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듣고 사울은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 그렇게 왕을 세우고 싶었지만 왕을 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그 왕을 세우는 일이 이렇게 순조로이 이루어집니다. 우연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 구속의 일을 이루어가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어렵고 무거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쉽고 가벼운 삶을, 순조로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삶을 저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삶을 주관해 주시고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